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누구에는 맞고 누구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또 당했을 때에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또 쉽게 넘어져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오는 편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또 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나 한 번씩은 고난과 역경의 힘든 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환난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환난 그 자체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즐거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가 곧 나에게 인내심이 생기고 나를 연단하여서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진다면 그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삶을 기다린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 그 고난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땅 위에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몇 개월이 지나도 잘 자라지 않고 그 주변의 환경이 그 나무에는 적합한 환경이 되지 못하여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또 햇빛을 잘 받아서 기온이 그 나무에 적합해야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왠지 시들시들 하면서 죽어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나무를 살리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햇빛을 잘 받는 곳으로 옮겨 심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나무의 주인이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어 줬을 때 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햇빛을 잘 받아서 새싹이 나고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던 나무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나무에게 가장 기본적인 즉 물과 햇빛과 나무에게 적합한 토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발부딩 쳐보아도 더욱 힘들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능력과 역사심을 신뢰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소 부재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나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야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들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보지 않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기본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기는 안전,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한자로 풀이하면 위태할 위와 기의 기로 이루어진 합성입니다. 즉 위험한 시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면 먼저 염려하고 걱정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풀이해보면 위기는 곧 기회의 때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화위복이란 사자성어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곧 기회임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위험한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경우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 전체가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넘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잘 이겨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가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미스터 폴리의 행복한 일상에서 발췌한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려있는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은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적이고 간절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위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피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 하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나왔다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45세, 45세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8년째 휴대폰 관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년 전에 저는 5개의 대리점 형태의 매장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휴대폰 종합 서비스 매장을 한 개 다시 오픈을 하였습니다. 나이 60부터는 일을 좀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선교 관련 일들을 더 하고 싶어서 매장을 한 개만 운영하기로 하고 다시 오픈하였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에 밤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매장에 있던 모든 물건들, 현금과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 돈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일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둑은 레코더가 되어 있는 DVR을 통째로 뜯어갔고 또 현금 보관함 또 번호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 부수고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더랬습니다. 저로 봐서는 위기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60 이후부터는 일을 좀 줄이고 하고픈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일을 다 접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도록 하고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형 금고를 만들어서 현금과 각종 고가품 아이폰, 아이패드, 랩탑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큐리티 시스템으로 제 전화기로 무슨 문제 발생 시는 즉각이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성장해가고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 그 이후부터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공책에 쓰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한글로 5번 쓰고 그리고 영어로 땡큐 갓이라고 5번 토탈 10번을 쓰고 다시 성경 몇 장을 읽고는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위기의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다 이겨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생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꼭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또 나의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각양각색으로 나의 은사에 맞게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과 위기를 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매일같이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 즉 믿는 사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록 하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